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조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 3절입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726면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느헤미야서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위대한 왕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페르시아의 아주 유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기는 BC 464년부터 425년까지 약 40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20년 흘렀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때는 445년 내지는 444년 정도가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첫 해가 언제냐면 BC 537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닥사스다 2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몇 년이 흘렀냐면 거의 90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90년이 지나고 난 그때의 바로 일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글이지요. 그들이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나오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번의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 남유다 역시도 3번씩이나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9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지 9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들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 일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9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일들은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기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치,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모아는 적대 세력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다. 금식과 기도가 함께 진행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 공급을 다 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금식이죠. 그 금식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과 그리고 조롱을 받으며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모든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런 이 귀한 민들의 상황,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한 구절에 여러분 다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절절한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만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언약을 언급하며 그 언약을 따라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불러 모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위에 다시 나라가 세워져 간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첫 장에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그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재건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아 수고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이 1장의 메시지는 이 모든 일의 배경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가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1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11절 마지막 구절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왕에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누가 감히 그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한 절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건 내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권력과 그 힘이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하나의 그냥 그런 도구로서 내 삶이 그러했다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도 그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셔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참으로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하늘의 문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의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을 듣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그것을 활용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재건의 일이 9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함을 원하는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과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하나님 얻기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먼 곳에는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터전이 다 불타버렸고 함께 살아가던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을 위로해 주옵시고 온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그리고 공포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에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여전히 뜨거운 일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걸음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